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이 지난 12시 낮 12시 정오부터 갑자기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2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 다음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4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서 6시와 9시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달력의 시간입니다. 6시는 12시를 말하고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3시간 동안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해가 빛을 잃게 되는 이 장면은 사실 구약의 예언적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즉 이 종말론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종말론적 이미지는 이 창조의 질서가 흔들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했던 이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되는 이 장면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종말에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해가 빛을 잃고 흑암이 임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아모스 8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와 같이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했던 이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이 존조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한 나라나 이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원래 이 하늘의 해와 그리고 이 비와 같은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부어주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일반 은총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의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 골고루 비춰주었던 이 햇빛과 같은 일반 은총의 선물들이 바로 이 종말의 때에는 모두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 징조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말씀, 오늘 사건을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한 사람의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루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바로 이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이 당해야 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무서운 이 폭풍우가 치는 날에 이 피레침 하나가 하늘의 내우와 이 번개를 모두 흡수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늘 위에 높이 들린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잔이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낮 12시부터 이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함으로 예수님 이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 이 땅은 흔들리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가 터지는 이 자연 세계에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온 세상에 흑암이 임하는 것과 땅이 흔들리는 것, 또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오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적인 질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법칙과 원리에 이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죽음이라는 세력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뿐 아니라 이 대자연과 이 식물들, 이 온 세상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이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땅은 저주받아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또한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들과 함께했던 이 동물들은 난폭해지고 더욱 사나워져 인간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는데 죽은 인간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이 자연 법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원칙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이 인간의 이 세상에 온 세상을 덮고 있던 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여전히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저주를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주시고 영생의 이 선물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들어온 저주와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힘을 상실하고 십자가의 이 능력에 삼킨 바 된 것입니다. 이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덤이 터지고 또한 이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죽은 자와 이 산자의 경계선을 무너뜨린 엄청난 이 우주적인 대변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류에게 내린 저주와 심판을 무력화하고 인류에게 구원과 회복과 화평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대신 우리를 위해 이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승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능력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더 이상 이 정죄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이 생명을 보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9시 즉 오세시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셨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6절과 47절을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이 유대 전성이 있었는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대 전성에서 엘리야는 천사와 같은 이 천상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후계자 이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이 불말이 끄는 이 불병거에 올라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가 하늘에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게 되면 내려와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49절에 나오는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성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달려가서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신포도주는 일반 포도주보다 낮은 등급으로 주로 군인들이 마시던 싼 이 포도주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는 보리를 발효시키고 그 안에 식초를 넣어서 갈증을 푸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5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여기서 영혼이 떠나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이 호흡을 멈추고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났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해석해 볼 때 이 말씀은 바로 자신의 영혼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의 이 고통스러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운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이 성소에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소와 이 지성소를 구분했던 상징이 되는 그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성소의 휘장 사이로 바로 이 지성소와 그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이 피를 뿌리는 이 의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상길이 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성전의 휘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의 궁창,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궁창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적인 관점의 이 해석을 통해서 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인간 사이에 이 장벽이 사라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늘길이 열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제사의 기능이 필요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패하고 썩어 있는 이 성전에 대한,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며 이 유대를 이끌고 있던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죽으시고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자 마태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부활을 이 성도의 부활과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52절과 5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이 성도의 몸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죽으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3일이라는 이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신 이 십자가는 이 죄와 죽음이라는 이 순환고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사망 권세를 흔들어 놓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으며, 그리고 무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잔 칼빈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사망의 옥에 들어가신 것을 나타내며 주님께서 거기에 갇힌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로되어 있던 자들을 모두 놓아 자유케 하려고 들어가신 것임을 증명하신 특별한 징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잔 칼빈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령한 몸이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고 나서 이 죽음에서부터, 이 예수님의 죽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놀랍고 신성한 이 권세가 지금까지 봉해있고 숨겨져 있던 이 지옥의 깊은 곳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지옥의 문을 흔들고 이 지옥의 문을 깨뜨린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이사야서 27장 19절 말씀뿐 아니라 이 에스겔서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덤이 열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37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라. 땅이 진동하며 무덤이 열리는 이 징조들을 통해서 바로 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가 잃고 해가 빛을 잃고 이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5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백부장, 이 센츄리온,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지키던 이 로마 장교입니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 사실로 확정한 이 정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백부장과 함께 있던 이 로마 군병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수라고 정죄하고 또 사형 집행을 한 그 사람이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시신에 대해서 어떠한 이 자비나 선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은 시체는 제대로 매장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린 채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짐승이나 이 새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한 아무데나 버려져 그 시신이 훼손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 날은 바로 안식일 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시체를 치워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급히 시신을 매장하거나 치우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나오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 위에 걸어두는 것을 반대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는 일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57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부자였다는 것은 여기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저자 마태가 요셉이 이 부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은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는 아리마대 사람이자 부자인 요셉은 또한 산헤드린 이 공회원, 이 의원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존귀한 이 공회원이자 유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배당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승낙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 위해 준비한 이 무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 빈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로 빈무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밖뿐 아니라 성 안에서도 이와 같이 큰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이 가족 묘지로 사용되었는데 가족 구성원들 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함께 묻을 수 있는 가족 공동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59절에서 6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 당시 가족 무덤은 안에 여러 방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시체를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2층으로 된 구조로 된 그런 큰 무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무덤은 66구나 되는 이 시신들을 보관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자기를 위해 만든 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더욱더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군병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퍼뜨린 소문과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경비병과 함께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함께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이 무덤에 안전하게 장례가 치러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슨 이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현상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의 내면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로마 백부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십자가 처형 과정을 지휘하였고 제수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 사형 집행을 주도했던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제수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현장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찢어질 것 같은 비명소리와 신음소리를 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저주, 이 욕설과 불평의 녹두리를 계속해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진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자신의 본성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살려고 이 발버둥 치며 이 죽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동안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마치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시고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의 이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절제된 그 말씀만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 천재지변과 또 이상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정오가 지나며 온 땅에 갑자기 어둠이 찾아온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자연을 두려워하고 이 숭배
하였습니다. 신이 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되는 일식이나 이 월식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하늘의 진노나 이 심판으로 여기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늘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어떤 죄인과는 전혀 다른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한마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이 마음의 극적인 변화를 겪은 또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옆에 함께 못 박힌 사람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다고 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는 가운데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용서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자신이 보아왔던 그런 이 죄수와는 완전히 다른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 없는 의로운 분으로 그는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 나라, 이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의 극적인 이 변화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로마 군인으로 또 한 사람은 평생 이 강도질을 일삼으며 사람들을 해치고 죽였던 이 전과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어떤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경험적인, 이 인격적인 그리고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되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체험들이 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십자가의 이 경험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또 눈물 흘리는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경험이 필요할까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십자가의 경험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무거운 이 죄의 짐이 풀려지고 그리고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영혼의 이 신비로운 탄생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모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 탄생을 위한 이 해산의 고통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또 모욕적이며 이 저주스러워 보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뜻을 마음에 영접할 때 십자가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이 대학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신앙 간정을 쓰는 이 소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고백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용서의 사랑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짓누르고 있던 이 무거운 이 죄의식과 이 죄책감과 이 중압감에서 자유되고 또 해방하는 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고난당하셨는지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바로 우리의 죄 문제가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귀한 생명을 주신 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의 사랑은 우리를 무거운 멍에와 이 얽매임에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이 모든 이 죄의 세력과 그리고 이 정죄의 의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새사람이 새롭게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십자가는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이 born again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 모든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고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3의 은혜와 거듭남의 은총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이 성화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크리스찬에게 있어 십자가는 우리가 삶을 본받고 또 이 실천해 나가야 할 하나의 모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삶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을 때 잠시 필요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 바로 이 천국으로 가는 모든 그 필그림, 이 여정 가운데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본받게 될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 그리고 헌신의 길, 낮아져 사랑하며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 예수님의 고귀한 이 삶을 우리가 평생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있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인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자신이 말한 것을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사상과 철학이 아무리 크고 위대할지라도 자신이 말한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공허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단 한 분, 바로 자신이 말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고 그 삶으로 실천해 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당신의 자비와 긍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수까지도 이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내셨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짐 윌리스가 쓴 이 부러진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현대교회가 복음을 축소하고 십자가의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강조하고 있지만 십자가는 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급진적인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은 축소되고 또 삭제되고 또 이 제자도의 의미는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이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복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평안할 것입니다. 만사 형통,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이 개인의 구원의 행복, 그리고 이 삶의 안정과 평안을 위한 이기적인 복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이 복음은 시대에 따라 변질되고 있으며 기독교 이 구원의 본질이 왜곡되어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이 복음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짐 윌리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현대 복음 전도의 비극은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는데 반해 순종에 대해서는 적게 말한다는 점이다. 복음 전도자는 이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를 묻지 않고 그리스도에 관해 무엇을 믿는가만을 묻는다. 이렇게 믿음의 신학이 믿음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질 때 삶의 변화보다는 교리에 치중하는 복음 전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빼게 되면 더 이상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이 망각하고 이 복음을 다루기 쉬운 것으로 이 변질시키게 될 때
복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변혁적이고 이 능동적인 능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본받고자 할 때 이 복음의 폭발적인 이 능력은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은 예수님이 개인의 영혼의 이 구원자로는 선포되고 있지만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로 바로 나의 삶의 주님으로 선포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 웨퍼는 값싼 은혜는 이 교회의 철천지 원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닌 값비싼 것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부인해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이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삶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삶을 얻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이 삶을 잠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신앙에서 점점 이 희생과 헌신, 이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라는 이 단어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 이 어려움 없이 평안하고 이 안락하기 바라고 또 자신의 행복을 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에 마음이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십자가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런 성화의 이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섬김과 사랑의 실천 그리고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권리를 끊임없이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을 붙잡는 이 과정을 매일 삶 가운데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이 크리스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이론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이 변화시키고 또 이 변혁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신앙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과 섬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오늘 배운 이 십자가가 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서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배우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